이제 오늘 다니엘서 세 번째 시간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다니엘 7장부터 12장까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자 하는데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환상과 계시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계시에 대한 기록을 적어놓고 있었지요. 자, 이 7장부터 12장까지의 주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 나라는 시작. 세상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세상 나라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했더니 짐승들로 상징적으로 비유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으로 계속 흘러갈 것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로마 이후에 세상 나라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리고 이 세상 나라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 세상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것까지를 7장에서 12장에 계속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어떤 일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었는데, 특히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 샘플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소개하고 있었지요. 자, 그 인물은 바로 이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3주째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은 BC 175년도에 등장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 175년 전에. 이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신의 현현 에피파네스라고 적어놓고는 성전에서 성직을 매매하고 제사장들 죽이고 안식일과 할례를 폐지하고 성전에 제우스 신상 갖다 놓고 돼지로 제사를 드렸던 인물이었지요. 바로 이 인물이 앞으로 등장하게 될, 예수님 재림 전에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의 샘플처럼 등장시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는 역사 속에 특별히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실체를 미리 알려주고 있었지요. 지난주에는 이 에피파네스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서 적그리스도의 기록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우리가 봤는데,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도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봤었어요. 자, 다니엘서 11장에 보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등장하냐 했더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를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라고 했지요. 자, 이게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하는 일인데, 이게 적그리스도가 할 일이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말씀해 주셨지요. 마태복음 24장 15에서 21절, 우리 다 읽진 않고 제가 축약을 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큰 환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분명히 큰 환란이 있을 텐데, 그때가 어떤 때냐 했더니 멸망에 가증한 곳이 거룩한 곳, 성전이지요. 성전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전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예수님이 서야 하는데, 예수님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야 하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 각종 우상과 더러운 것들이 그 마음을 빼앗아감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많이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폐지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자꾸 폐지되고 멸시되어지고 깨트려지고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서로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서 디모데서의 말씀처럼 말세에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서로를 향한, 영혼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돈과 쾌락과 자기를 사랑하는 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두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고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안티오쿠스 4세를 등장시키면서 그가 곧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어디도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12, 13장에 나오죠. 그렇죠? 또 다른 짐승이라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이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666이라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난주에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조금 더 이 다니엘서의 기록과 요한계시록의 기록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다니엘 7장 24,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보십시오. 이 열불의 시대는 로마 제국 이후에 흘러가고 있는 이 세상 나라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나라의 역사가 흘러갈 때 또 하나의 뿔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특별한 뿔이에요. 이 뿔은 지난주에 본 대로 이 10뿔 중에서 3개의 뿔을 뽑아낼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뿔이 등장하는데 그가 뭘 한다고 합니까?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자, 이 인물이 안티오쿠스 4세를 얘기하는 말이면서 적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일어나서 하는 일이 뭐예요? 4가지였어요. 첫째는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한다. 이 지극히 높으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 대적하는 일이 일어날 거고요. 두 번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일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때와 법을 고친대요. 이것에 대한 해석을 봤더니 여러분, 이 때는 뭘까요? 때는 저희들이 성도로 지내면서 매번마다 드리는 돌아오는 때 대표적인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 그리고 성탄절, 부활절, 이런 절기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시간들을 폐하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법을 고친다고 했습니다. 법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적혀져 있는 말씀인 성경, 이 성경을 거부하게 하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을 한때, 두때, 반때 동안 핍박한다. 자,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한때, 두때, 반때예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한때, 두때, 반때. 자, 이 한때, 두때, 반때. 오늘 제가 참 어려운 뜨거운 감자를 이렇게 덥석 집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지난주부터. 기록들도 많이 보고 책도 많이 보고 여러 가지 참고 자료들을 봤는데 정말 복잡한 얘기예요. 복잡한 얘기인데 제가 왜 이것을 꼭 다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냐면은 이 한때 두때 반때가 곧 말씀드릴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 한때 두때 반때를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결합을 해서 이걸 가지고 수많은 이단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 이런 이야기들을 어디서 제일 많이 하느냐? 이단들에서요. 요한계시록 얘기하면은 한때 두때 반때 얘기하고 그게 어느 때인지 자기들 나름대로
왜곡된 그런 말씀으로 해석을 해놓고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왜 기존의 교회는 이런 교회 안 가르치느냐? 왜 교회들은 이런 얘기 안 하느냐? 이걸 몰라서 그렇다. 이거에 대한 해석을 못해서 그런 거다. 그러면서 자기들만 이 해석을 할 수 있다는 말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미혹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도 이전에 이 한때 두때 반때 얘기는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가르치려고 하니까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요. 그래도 자료들이 너무 방대해요. 그래서 그걸 다 공부하지는 못했고요. 할 수 있는 한 했고, 대신 그 공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리면 이게 몇 시간도 모자라겠지요? 저도 가르칠 수도 없고요. 그런데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그래도 빗나가지 않는 해석으로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최대한 좀 알아듣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들어놓으면은 나중에 누가 얘기를 해도 뭔가 생각나는 게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저거 좀 이상하다, 다르다 이런 것 정도는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한때 두때 반때가 아까 7장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니엘서 12장에 또 한 번 나와요. 다니엘 12장 보십시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여기 보니까 어떤 천사 같은 존재가 손을 들고서는 하늘을 가리켜 맹세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다니엘 12장은 다니엘서의 결론입니다. 끝장이에요. 거기 보니까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이니, 이 한때, 두때, 반때는 언제예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는 때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나가고 나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이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난 뒤에 이 세상 나라가 망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7장에도 나오고 12장에도 나왔지요. 근데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으로 가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 3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성전 시작.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42달 나옵니다. 그리고 1260일이 나와요. 자, 42달은요,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한때, 두때, 반때를 한때를 1년으로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1년, 그 두때는 2년, 반때는 반년. 그러면 총 몇 년 반이에요? 3년 반. 3년 반을 개월수로 계산하면은 42달. 이 42달을 일수로 계산하면 1260일. 자, 3달 반, 한때, 두때, 반때에 42달, 1260일이 똑같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장에 보면은 본격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12장 1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이를 뵌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 또 하는 다른 이적이 있는데 한 큰 붉은 용이 있어요. 이 붉은 용이 머리가 7, 뿔이 10개 있대요. 근데 이 붉은 용이 뭔 짓을 하냐 봤더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래요. 여러분, 미리 해석을 얘기하면은 여기도 여러 가지 해석들을 이상한 해석을 하겠지만 가장 정통적이고 보수적인 해석은 이 붉은 용은 사단을 말해요. 사탄이요.
이 사탄이 하늘에서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그랬지요. 예, 사탄을 원래 뭐라고 얘기합니까? 루시퍼라고 얘기하지요.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예요. 그가 창조주 하나님께 대적해서 하나님께 교만하여 대적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땅으로 던져지는데, 이 사단의 대장, 그 악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의 대장이 누구예요? 따라합시다. 사탄, 마귀. 사탄과 마귀는 항상 단수예요. 단수. 사탄들 안 그러지요. 마귀들. 근데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거는 조금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사탄 곧 마귀 이렇게 단수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악한 영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이렇게 자들이라는 귀신들, 악한 영들 복수로 표현하거든요. 바로 이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인 사단과 더불어 하나님께 대적했던 하늘의 3분의 1, 천사들의 3분의 1이 바로 이 악한 영들, 귀신들이 되어 땅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붉은 용이 뭐랍니까? 중요한 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이를 삼키고자 한대요. 그럼 이 여자는 누구고 이 아이는 누굴까요? 나중에 뒤에서 하려고 그랬지만 지금 먼저 합니다. 이 여자는 보편적으로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 구약의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져 내려왔던 구약의 교회를 얘기하고, 그 교회가 아이를 낳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혈통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지요. 바로 그 장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용이 여자 앞에서, 그 교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해하려고 하는데, 보십시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분, 이분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용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보좌 앞으로,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게 했다고 했어요. 이건 그리스도의 승천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여자가, 그 여자는 누구예요? 이 땅에 남겨진 교회지요. 그 교회가 광야로 도망을 합니다. 거기서 1260일 동안, 여기도 얼마가 나와요? 1260일.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양육하는 기간을 1260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12장 13절입니다. 지금까지 17절까지 읽었고요. 이게 1절에서 6절을 읽었고, 13절부터 보면은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런데 이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따라합시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네. 여기서는 이 한 때, 두 때, 반 때, 바로 앞에는 1260일, 이거를 이 여자가 광야로 가서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을 받고 그렇게 양육받는 기간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이 뱀이 물을 뿜어내가지고 이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도록 하려고 핍박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조금 더 설명할게요. 여기도 보면은 지금 뭐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한때, 두때, 반때, 42달, 그리고 뭐가 나와요? 1260일이 다 나온다는 거지요. 그리고 13장에 가니까, 13장입니다. 여기 가니까 방금은 12장.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그랬죠? 이 용은 누구라고 했어요? 앞에서? 사탄이라 그랬지요. 여기 짐승이 등장해요. 이 짐승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나라를 의미해요. 그냥 그렇게 들으십시오. 이 세상 나라를 의미하는데 용이 세상 나라에게 권세를 주니까 이 세상이 짐승이 뭐예요? 용에게 경배해요. 그리고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그러면서 이 짐승이 뭐랍니까?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 세상 나라가 42달 동안 신성모독하는 일을 하면서 일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도 42달 나오지요. 그리고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 세상이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을 하는 또 한 가지 존재가 나옵니다. 용과 짐승이 나왔지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짐승이 나와요. 이거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적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따라합시다. 적그리스도. 또 다른 짐승. 앞에 나오는 짐승은 세상 나라고 거기서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오는데 모양이 어때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어린 양처럼 생겼어요. 어린 양 그럼 누구 닮았어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처럼 생겼는데 뿔이 두 개 있어요. 예수님을 모방한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용처럼 말한대요. 사탄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존재가 등장한다는 거죠. 그가 뭐랍니까? 그가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 종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해요.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가 짐승의 이름의 수 그리고 짐승의 수, 사람의 수고 그게 666이다.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가 666이라는 그 의미가 담겨진 일을 사람들에게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보면은 믿는 자들의 이마에다가 인을 치고 다니거든요.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이마에다가 딱 도장을 찍게 만들어요. 근데 이 도장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도장입니다. 이런 마지막 때,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전부 다 상징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나 묵시문학 상징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딱딱 도장을 쳐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에서의 말씀도 있죠. 구원받은 자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도장을 딱 찍어놓고 너는 내 것이라 하고 믿는 자 안에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 적그리스도도 비스무리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가 이마와 사람들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666 표를 찍겠다, 바코드를 찍어 놓는다, 몸에다가 칩을 집어넣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이야기라고요. 상징적인 이야기고. 그렇게 찍어놨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매매를 하지 못한다는 건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살아갈 것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다는 거지요. 네,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 그리스도인들의 의식주를 제한하는 일, 그리고 경제활동, 사람들하고의 관계, 인간관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반들을 무너뜨리는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딱 낙인 찍어놓고 너희는 만약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이 표를 받아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짐승에게 경배해야 된다. 이 세상이 말하는 논리를 따라 살아야 된다. 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너는 도태될 거고 너는 성공하지 못할 거고 너는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게 될 거야 라는 이 경제 논리로 사람들을 얽어매가면서 정말 이제는 직장도 그리고 주의를 지키고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때와 법을 고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주의를 지키기 못하게 만들고 절기들을 폐하고 이단들이 활동하면서 말씀을 왜곡시키면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일이 이
있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바로 그런 일을 하는데 아무튼 이 또 다른 짐승이 나올 때 이 짐승이 뭘 한다고요?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가지고 일하면서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 봤지요? 그럼 다니엘서의 한때 두때 반때, 요한계시록의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라는 게 중요한 이슈예요. 자, 이 해석의 방법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자적인 해석이고 하나는 상징적인 해석이에요. 자,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문자 그대로, 써있는 그대로예요. 아까 한때 두때 반때는 한때를 1년으로 계산하면 3년 반이지요. 3년 반은 42개월 1260일이에요. 맞죠, 여러분?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이 날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이 3년 반 그러면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따라합시다.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이라는 문자적으로 7년이라는 기간이 딱 있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7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기간으로 7년이 딱 있고, 요 7년 대환란에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 7년 동안 극심한 박해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초반에 3년 반은 전반기 3년 반, 전 3년 반은 그래도 평화롭게 행동을 해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막 이러면서 세계를 통합해가지고 자기를 섬기게 만드는데, 후 3년 반, 여기가 바로 이 3년 반이에요. 후 3년 반은 극심하게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후 3년 반의 극심한 박해의 기간을 이렇게 얘기해 놓은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휴거라는 얘기. 다음 주에 제가 보니까 이 천년왕국서를 한번 여러분과 다루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요한계시록 막 읽고 계시지요. 이제 천년왕국 곧 나올 거거든요. 이게 다 거기랑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자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수많은 이단들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두 번 오시는 거예요. 한 번은 공중으로 오셔요. 그 공중으로 와서 먼저 잘 믿는 성도들만 뽑아서 데려가요. 하늘로. 휴거되는 거예요. 그럼 휴거가 되면 땅에는 난리가 나겠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땅에는 말씀 그대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사람은 그냥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휴거 옛날에 영화나 소설도 나왔거든요. 비행기의 운전사가 휴거를 당했어요. 그럼 비행기 추락이죠. 기차의 기관사가 휴거를 가요? 그러면 기관차가 망가지겠죠, 그렇죠? 온 세계 난리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휴거가 올라가고 남겨진 사람들은 누가 남아있느냐? 예수님 믿는데 대충 믿었던 사람들. 예, 믿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땅에 남겨져요. 그리고 불신자들이 남겨져요.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휴거 다음에 바로 직후에 와서 이제 평화를 7년 동안 있는데 7년의 앞에 전 3년 반은 평화를 선포하고 사람들을 막 잘 이끌어가는데 뒤에 3년 반은 극심한 박해라는 거죠. 아직 이 땅에 누가 남아있어요? 교회가 남아있긴 하죠. 그리고 열심히 믿지 않았던 믿음이 어렸던 사람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들이 그 기간 동안 훈련받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배교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더 주님을 섬겨서 순교를 당해요. 막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 황충들이 올라오고 막 이런 것들이 올라와가지고 세상을 막 뒤집어놓는 일이 3년 반 동안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일하고 그 다음에 7년이 딱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번엔 지상재림이에요. 먼저 올라갔던 그 휴거당했던 사람들과 함께 내려오고 그때 이제 믿는 자들이 부활하게 되는 거지요. 그때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어지고 영화, 그리고 남아있던 이 땅에 이 불신자들과 이들은 전부 무적행으로 갇히게 되어지고, 그리고 1000년 동안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나중에 1000년 후에 사탄과 그 부하들이 다시 일어나서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것을 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대충 들어보셨죠? 예. 저는 어렸을 때 제 아버지 책꽂이에 휴거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책이 딱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거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전부 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이야기고 세대주의 이야기들이고, 우리나라의 예전의 목사님들 참 귀한 믿음의 선배라고 했던 주기철 목사님이나 순교당하셨던 주기철 목사님이나 그 다음에 뭐 손양원 목사님이나 그리고 뭐 조영기 목사님, 이런 분들 이 세대주의 전천년을 따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 세대주의가 무조건 잘못됐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조금만 변질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 지금 문자적으로 7년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다미선교예요. 1992년도에 다미선교에 나와가지고 휴거한다고 난리 났었잖아요. 혹시 아십니까? 네. 그들이 2000년도를 7년도 하려니 끝나고 마지막 세상의 종말로 봤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7년을 빼버리니까 1992년, 93년이 되겠죠. 그래서 그 앞에 예수님이 공중재림하니까 우리 올라갈 준비하자, 그리고 휴거를 준비했던 것이고, 남겨진 사람들은 7년 대환란 받고 2000년 되기 1999년 12시 31분 그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지막 부활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들 이런 게 전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 무슨 식으로 해석하느냐?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다니엘서 9장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서 9장. 자, 잘 보고 계시죠? 다니엘서 9장에 보니까 여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70일회, 71회입니다. 따라합시다. 71회. 그리고 쭉 가다가 보니까 7일에, 따라해보세요. 7일에, 62일에, 71일을 나눴는데 7일에와 62일에로 나누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2일에 후에 그 다음에 한일회가 나와요. 한일회. 따라합시다. 한일회. 자, 그러면 70일회를 아까 7일회, 62일에 한일회로 나눴는데 이걸 다 합치면 몇 일회라? 71회가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됐습니까? 바로 이 한일회, 이게 중요해요. 이게 1회 그러면 7이죠, 그렇죠? 이걸 7년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기 제가 이걸 다 설명을 못 드려요. 여기 25, 26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오고 26절에 한 왕이 나오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해석이 수없이 많아요. 뭐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고레스로 본다, 예수님으로 본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님이고 한 왕은 적그리스도로 본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이걸 앞에 말씀을 설명을 드리면 너무 좋겠는데, 네, 일단은 봅시다. 네. 자, 70일에는요, 7일에, 62일에, 한일에, 요거의 합이에요. 근데 이걸 문자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대주의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자, 한일회를 7년으로 계산하면은 70일에는 490년이에요. 맞죠? 그렇죠? 그럼 이 7일회를 뭐로 보느냐? 이 7일회 그러면 7일이면 49년이지요. 77에 49. 맞죠? 요거를 이 고레스,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말씀해 보면은 저를 보십시오. 이게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일어날 때로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고 명령한 인물이 누구냐? 이들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역사적 인물을 찾아내야 되겠지요. 근데 고레스는 뭘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여기도 예루살렘 성을 지금 중건하러 왔거든요. 아무튼 이 시대로 보는 거예요. 이걸 복잡하게 그냥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 62일에 이건 몇 년이겠어요, 여러분? 65 곱하기 7 하면은 434년? 예, 이 기간 동안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올 때까지 7일에가 지나고 60일에가 지난대요. 예수님이 등장하는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62일에가 딱 끝나면. 그러니까 고레스나 에스라 시대로부터 예수님이 등장하는 시대까지를 62일에로 봤다고요. 다 끼워 맞춰요, 이거를요. 날짜들을. 연도를 끼워 맞춰요. 그리고 이제 뭐가 남았어요? 한일회가 남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해석을 해요. 자, 바로 붙여버려야 되면 예수님이 오자마자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한일회가 붙여서 7년이 붙으면은. 그렇지요. 그런데 요때와 62일에와 한일회 사이에 신약시대라는 2000년의 기간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9일에가 지나요. 7일에가 지나고 62일에가 지나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바로 7년이 붙어야 되는데 이걸 바로 붙여버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중간에다가 뭘 붙였냐면 이 69일에와 마지막 한일회 사이에는 신약의 교회 시대라는 2000년이 들어있다. 이게 지나가고 나면은 마지막 한일회가 온다. 이때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문자적으로 7년이라는 대환란이 있고 7년 대환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7년 대환란에 아까 3년 반 나왔죠. 한때 두때 반때 42달 이후 3년 반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7년이고 극심한 박해가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끼워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은 여러분 이렇게 전부 문자로 해석을 하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맨날 찾으려고 하겠죠. 그렇죠?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럼 적그리스도가 오기만 하면 7년 후에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전통적으로는 누구로 해석했는지 아세요? 이 교회 시대에는 네로 황제로 해석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 짐승을 로마로 해석하고 또 다른 짐승을 네로 왕제로 해석을 했는데 시대가 지나가고 네로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적그리스도 아니지요. 그 다음 누가 했을까요? 적그리스도의 이 이름을 가졌던 사람? 히틀러요. 히틀러가 등장을 해가지고 막 유대인들 핍박하고 막 그러니까는 저 히틀러가 적그리스도일 것이다. 그리고 막 지나가면은 또 누가 될까요? 아무튼 후보에 올랐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적그리스도의 후보가 안 나타났고 지금 한동안은 누가 적그리스도가 됐냐라고 했더니 EU 연합이 있죠. 그렇죠? 유럽 연합. 유럽 연합 생겼을 때 아주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난리가 났었어요. 저 유럽을 통합시키는 저 왕, 저 사람이 유럽의 수장이 나라들을 통합해서 한 왕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갈 것이다. 이후의 수장이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니죠, 여러분. 지금은 뭐라는지 아세요? 종교 통합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한동안 유튜브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무슨 얘기했냐면은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그 지도자들이 네덜란드인가요? 덴마크인가요? 어디에 이 전 세계의 종교를 통합해서 이렇게 종교 평화 사원 같은 데 하나 있대요. 거기에 몇 년 전에 다 모인대요. 기독교 지도자들이, 각 종교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교의 지도자도 모이고 거기서 한 인물을 종교 통합운동을 일으키는 수장으로 선출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로 등장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한동안 떠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 지금 다 쑥 들어갔어요. 얼마나 한동안 난리가 났는지 몰라요. 몇 년 전이에요. 불과 2, 3년 전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식으로 전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의 활동 시대를 잘 보십시오. 한 일의 절반 동안 언약을 맺고, 아까 9장에 나오는 기록이에요. 나중에 한번 9장을 읽어보세요. 한 일에 7년이지요. 거기에 절반이면 3년 반이지요. 언약을 맺고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후 3년 반 극심한 박해가 있을 것이다. 7년 동안 적그리스도 활동하고 후 3년 반에 극심한 핍박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이게 있습니다. 바로 이 3년 반 동안 벌어지는 극심한 박해, 이 박해가 계시록 4장부터라는 거예요. 계시록 4장에서 18장까지 무슨 얘기 나옵니까? 따라합시다. 7인, 7나팔, 7대접. 여러분 지금 성경 통독하고 있죠? 이 인과 나팔 대접이 쏟아지는 시간이 바로 이 3년 반에 집중될 것이다. 그러니까 계시록 4장부터 18장까지 이 내용은 전부 이 7년 대환란 중에 3년 반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황충이지요. 저는 그게 제일 무섭더라고요. 무저갱에서 막 검은 연기가 나오고 황충들이 올라오는데 막 꼬리에는 막 사람들을 쏘는 살이 있어가지고 그걸 맞으면은 사람들이 죽지도 못하고 너무 괴로워서 막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일. 그게 바로 이 3년 반 동안 실제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제 얘기가 좀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 점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제가 정리했어요. 바로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3년 반을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입니다. 죄송합니다. 60일이라고 하면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결시켜서 해석을 하려는 시도를 세대주의자들, 문자주의 해석을 하는 자들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반드시 상징으로 봐야 돼요. 왜 그러느냐?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둘 다 묵시문학 예언서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언서. 환상을 본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다른 건 다 상징으로 해석하는데 거기 보면 네 짐승 나왔지요. 우리 지난주 봤지요. 수장과 수렴소로 상징으로 해석되었지요. 그렇죠? 상징적으로 나오는 건 전부 상징으로 하는데 이 기간만 한때, 두때, 반때, 42달 이것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건 모순이겠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이 일에는 히브리어로 샤부임이에요. 근데 이게 7년을 얘기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 뜻은 7단위로 나누어진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일회를 일줄로 보기도 해요. 그럴 수 있겠죠. 7, 한 주. 그리고 7년으로 볼 수도 있겠죠. 년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실제 기간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로 측정된 불확정한 기간. 정해지지 않은 7년이라는 숫자로 그냥 측정되어져 있는 그러한 우리가 말하는 하루나 년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기간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 7을 그냥 문자로 해석해서 7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7이라는 숫자는 예수님의 숫자지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숫자. 예수님의 승리의 숫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을 그냥 7년으로 해석을 하는 건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제 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이때, 한때, 두때, 반때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문자로 안 보고 상징으로 본다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했을 때, 자,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 1260일은 뭘 말하는 거라고요? 교회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회 시대다.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때로부터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까지의 이 교회 시대, 이것을 한때, 두때, 반때로 표현해 놓았다는 거예요. 자, 아까 이 요한계시록의 11장에도 나왔고 12장, 13장에 나왔는데, 자, 12장 2절에는 42개월 나왔죠. 따라합시다. 42개월. 3절에는 1260일. 네, 여기도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42개월. 이게 나오는데 어떤 기간인지를 보세요. 잘 보십시오. 11장 2절에 보니까 이방인이 거룩한 성을 짓밟는 기간이 42개월이래요. 이방인이 성을 짓밟는 기간이요. 이건 동시에 3절에 보니까 두 증인이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기간이래요. 이 이방인이 거룩한 성을 짓밟는다, 이거는 악한 사단의 세력이 교회를 핍박하는 기간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여기 두 증인은 교회예요, 교회. 한마디로 이 교회가 굵은 베옷, 이거는 회개하는 옷이거든요. 이걸 입고 예언하는 기간이기도 해요. 42개월은. 됐습니까? 그리고 12장에 보면은요,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 여자가 광야로 도망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양육받는 기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걸 1260일이라고 표현했어요. 14절에는요, 여자가 뱀의 박해를 피해서 광야에서 양육받는 기간을 한때, 두때, 반때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장 5절에는 용의 권세를 받은 짐승이 일하는 시간을 42, 42개, 2달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짐승이 등장을 해서 666을 찢게 한다, 얘기가 나왔어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해서 양육을 받는 기간, 이 기간이 7년밖에 안 되겠습니까? 문자적으로 하면은 딱 7년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1260일을 7년만 해놓으면 교회 시대가, 교회가 7년만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12장의 해석이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인이 아이를 품고 있어요. 붉은 용이 아이를 집어삼키려고 해요. 근데 여인이 아이를 낳자마자 하나님이 그 아이를 하늘로 올렸어요. 이게 예수님의 승천이라 그랬죠. 용이 실패하자,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걸 실패하자 용은 그 아이를 낳은 여인을 박해하려고 해요. 물을 토하고 땅을 갈라지게 만들지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독수리의 날개를 여인에게 주셔서 광야로 날아가게 하고 42달 동안 피해 있으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양육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7년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네, 이거는 바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재림 때까지 교회 공동체로 보는 교회 시대를 말하는 것이다. 42달은 뭘로 봐야 된다고요? 교회 시대로 봐야 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이 기간에 대해서 보면 이 내용을 정리합니다. 계시록이 교훈하는 내용은 따라합시다. 여인의 광야 양육, 용의 박해, 두 증인의 증언 활동, 이게 이루어지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사탄의 유혹과 공격에 노출되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양육을 받으며 재림 때까지 적대적인 세상에서 신실한 증인으로 살 것을 요청받는 기간이다. 이 얘기를 총신대 이한수 교수님이 하셨어요.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다가 이한수 교수님이 저를 가르쳤던 은사시거든요. 신대원에서 20년 전에 요한복음을 잘 가르쳐 주셨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기간은 모두 동일한 기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은 동일한 기간이다. 요한이 종말론적 개념을 담고 있는 특별한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좀 정리가 되십니까? 네. 자, 유튜브에 한때 두때 반때라고 치면은 이상한 내용들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해주셔도 충분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일단 요한계시록은 한때 두때 반때가 뭐다? 교회 시대를 얘기하는 거다. 이때는 뭐가 있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사단이 핍박하고 그 다음에 짐승이 막 교회를 박해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기간 총 전체를 42달 1260일로 해석하고 있다. 표현하고 있다. 이게 요한계시록을 보는 이 42달에 대한 결론이에요.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한. 그러면 다니엘서는 어떻게 봐야 되냐? 다니엘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여기 보면 교회 시대의 핍박, 요한계시록처럼 똑같은 관점도 있지만 재림 전에 적그리스도의 핍박에 대해서도 특별히 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27장 24절 25절에 한때 두때 반때 이때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잘 보십시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10뿔 중에 일어난 뿔이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고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하고 때와 법을 고치려 하며 성도들이 그 가운데서 고난받는 기간이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는 이 한때 두때 반때를 이 뿔, 적그리스도와 같이 등장한 뿔이 막 극심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 있는 성도를 괴롭히고 때와 법을 고치고 고난을 주는 기간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12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까 봤었죠. 이 12장에는 1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그때 내 민족을 회한한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따라합시다.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의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극심한 환란의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물었어요. 이 극심한 환란의 때가 어느 때까지냐 그랬더니 반드시 읽습니다. 시작.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가면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대요. 얼마나 극심했으면. 그러고 나서야 이 일이 끝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볼 때 여러분 뭐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거예요. 어떤 게 있어요? 교회 시대 동안 사단과 그 추종하는 무리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도 있지만 요한계시록처럼 특별히 적그리스도 때 등장하는 그 핍박을 꼭 3년 반, 문자적으로 3년 반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 극심한 박해를 받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이다 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네. 자꾸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어차피 한때 두때 반때 똑같은 얘기니까 이게 적그리스도의 후 3년 반, 7년 될 안에 3년 반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퉁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문제가 생겨요. 다시 얘기합니다. 반드시 봤듯이 요한계시록의 한때 두때 반때는 뭐예요? 교회 시대입니다. 꼭 7년 대환란의 후 3년 반 아니에요. 그리고 다니엘서는 마치 그 극심한 때 3년 반의 박해가 있을 것을 조금 더 강조해서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갖다가 요한계시록에 적용시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7년 대환란의 후 3년 반 이런 논리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왜 성경은 한때, 두때, 반때로 표현했는가? 그냥 3년 반이잖아요, 여러분. 한때, 두때, 반때 합치면 3년 반이죠. 근데 굳이 왜 1년, 2년, 반년 이렇게 때를 나누어서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 여러분 이건 상징으로 보라는 거예요. 상징으로 보면 여기 보세요. 한때와 같은 시간이 있어요. 한때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는 언제예요? 고난의 때입니다. 핍박의 때지요. 근데 그 다음에 두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때가 또 온다는 거예요. 자, 이 기간은 분명히 고난과 핍박의 때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나게 될 그 극심한 핍박의 때라는 건 분명히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이걸 보십시오. 왜 구분했느냐? 한때가 와요. 이 한때가 지나가요. 이제 끝나나 싶은데 다시 두 때가 오는 거예요. 이건 한때의 두 배예요. 그래서 한때를 겨우 견뎠는데 이제 두 때가 오는 거예요. 이 기간은 첫 번째보다 더 긴 두 배나 되는 그런 기간을 지나가는 거지요. 이걸 견뎌냈어요. 근데 또 새로운 때가 와요. 근데 이번에 새로운 때까지 오면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지요. 근데 이거는 반때예요, 반때. 하나님이 줄여주신다는 거예요. 한 때를 다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반때로 줄여준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고난의 때 한 고비를 지나요. 이 고비가 끝났나 싶은데 더 높은 고비가 하나 찾아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고난을 힘겹게 지나가는데 근데 그 다음에 또 뭔가 오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반때로 끝나버린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 말씀 오면은 이 말씀 해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큰 환난이 온대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재밌어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줄여주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통과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할렐루야. 한 때가 지나고 두 때가 지나면 이때 또 한 때가 두 때가 오면은 완전히 다 무너지겠지만 하나님이 그때를 감해 주신다. 반때로 줄이신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 때, 두 때, 반때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여러분, 왜 한 때, 두 때, 반때인가? 첫 번째는 반드시 때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때가 정해져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네, 하나님의 정해진 때를 따라서 이 세상의 역사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여러분, 이 때는 반드시 끝이 있는데 그 끝은 반때가 지난 후예요. 하나님이 고난의 날들을 감해 주시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바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함이 한때, 두때, 반때라는 거예요.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정리이 결론이에요. 자, 이건 여러분 제가 정리한 겁니다. 그냥 다 연구를 한 결론을 보니까 자, 읽겠습니다. 1번 시작.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나 묵시무나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상징으로 해석해야 된다. 왜 그래야 되는지는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는 자, 이 시기는 시작. 이 시기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까지의 기간, 교회 시대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며 이 기간 동안 사탄의 공격과 적그리스도의 박해가 있을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됐습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요게 제가 좀 정리한 내용이에요. 사도 요한은 다니엘서의 기록 읽었겠죠? 요한 때 다니엘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해가 특히 한 인물을 통해서 일어나는 걸 알았을 거예요. 이때는 이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나오는 게 안티오쿠스 4세였다는 거 요한이 알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미 역사 속에 지나갔다니까요. 과거의 역사에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이 요한이 이 인물이 지금 지나갔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이게 마지막 날에 등장하는 어떤 한 인물로 등장하게 될 거라는 걸 어렴풋이 알았어요. 근데 하늘에서 올라가 보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올라가 보니까 이 박해가 사단을 통하여 교회 시대 전체에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탄이 교회 시대를 전체를 박해하는 걸 알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다니엘서의 박해의 이미지, 이게 뭐예요?
그 적그리스도로 표현되는 어떤 인물이 교회를 박해하는 그 이미지를 차용을 해서 한때, 두때, 반때 교회 시대가 받는 박해를 동일한 표현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좀 말이 어렵습니까? 다시요. 다니엘서에는 박해 이미지가 뭐예요? 적그리스도라는 어떤 인물이 딱 등장해서 핍박하는 걸로 나오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딱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을 보니까 막 용이 등장하고 여자가 나오고 용이 여자를 박해하고 교회가 박해받는 그 모습으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해라는 두 코드는 똑같죠. 그래 안 그래요? 적그리스도의 박해나 교회가 받는 박해나 코드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교회 시대 전체의 사단이 박해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다니엘서의 이 이미지만 차용해서 한때 두때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점이 좀 달라요. 네,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여러분 뭐예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강조점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네?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교회 시대의 박해. 다니엘서는 적그리스도 시대의 박해를 조금 표현하고 있어요. 둘 다 박해라는 코드는 똑같아요. 사도 요한은 다니엘서를 읽고서 이 적그리스도의 박해가 교회 시대 전체의 사단의 박해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싶어서 똑같은 이 표현을 차용해서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자적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 여기서 세대주의자들과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을 했어요. 지금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전부 이거 가지고 한때 두때 반때 7년 대환란 3년 만에 극심한 박해 이 얘기들을 하면서,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절 보십시오. 이 얘기를 아주 신실하고 보수적인 목사님들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7년 대환란이 있을 거다, 그리고 3년 반이 있을 거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걸 모두 잘못됐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보겠지만 천년왕국을 해석할 때 세대주의적 해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해석이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뿌리 깊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은 자꾸만 뭘 보려고 할까요? 세상의 역사를 보려고 할 거고, 적그리스도가 누구 언제 등장하지 보려고 할 거고. 제가 여기는 말씀 안 드렸는데 에스겔서에 보면은 성전이 지어지고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거라는 얘기가 그렇게 해석하는 본문이 나오거든요. 그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땅의 제3성전이 언제 세워지냐 맨날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성전이 지어져야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거니까. 이해되겠습니까? 지금 제2성전은 무너지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슬람 사원이, 황금돔 사원이 세워져 있지요.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자리이거든요. 이스라엘의 꿈은 뭐예요? 지금 유대인들의 꿈은 어떻게든 저거 밀어버리고 거기에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다 준비도 해놨대요. 자, 그래서 막 중동의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나죠. 이거 좋은 먹잇감이 되겠지, 이분들에게는. 야, 언제 이스라엘이 저들을 밀어버릴까? 그리고 언제 저기를 차지해서 성전 지을까? 그러면 야, 드디어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해석해야 돼요. 아니,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상징을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다 해석하려고 하는 건 잘못될 가능성이 많겠지요. 성경이 말씀하는 데까지만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지요. 그렇죠, 여러분? 그 이상을 넘어가는 걸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핵심은 뭘까요? 이거예요. 5번 읽겠습니다. 시작. 핵심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것이다. 오늘 돌아가셔서 마태복음 24장을 읽으시는 게 숙제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이 딱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보여주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때와 그 시는 하나님만 아신다. 아멘. 네, 때를 분별해가지고 계산을 내서 적그리스도의 출현, 예수님의 재림을 맞추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자꾸 거기에 집중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난의 때를, 분명히 환난이 있지만 우리를 생각하셔서 고난의 때를 줄이시고 통과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때, 지금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면 이 교회의 시대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라 그러거든요. 재림의 때를 준비해라, 깨어있으라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예수님은 깨어있음에 대해서 재림의 때를 어떻게 준비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됐습니다. 준비해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올 것이다. 그런데 그 준비가 뭐래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은 그 때를 계산해서 7년 대환란의 때 계산하고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런 거 생각하고 아는 게 때가 그 주님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게 아니지요. 충성된 종이 되어 주인에게서 우리에게 맡겨준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 이거 되는 게 깨어있는 거라는 거예요.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물질, 재능, 달란트, 생명, 몸과 마음을 때를 따라 나눠주는 사람. 여러분, 여기 때가 나와요. 그렇죠? 때를 따라 이것을 나눠주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도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시각에 주인이 와서 엄히 때리고 벌을 주게 되며 그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때를 사는 방법은 충성된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25장에, 지금 24장이죠. 25장이 이 얘기했어요. 따라합시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주님 맞이할 비유를, 열처녀 비유로 얘기했죠. 등불을 준비하는 5처녀,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리고 양과 염소, 뭐예요? 예수님이 옥에 갇히고 줄였을 때 너희가 나를 도와줬다. 이게 전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충성된 종이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따라합시다. 양과 염소의 비유. 여기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사람들을 두 부류로 딱 나눠요. 이쪽은 양 같은 사람, 염소 같은 사람. 양 같은 사람에게 얘기해요.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거 줬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왔고 병들었을 때 돌봐줬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이쪽이 염소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해요. 염소 같은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보지도 않았고 돌아보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찾아오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안 그랬습니까?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여기 형제는요, 기본적으로는 교회 공동체예요. 믿는 자들. 이 땅에 교회된 성도들이 먼저 믿는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충성된 종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흘려보내고 나누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게 주인이 오실 때를 준비하며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니엘서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에 이 말씀을 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 너무 귀한 말씀으로 받았어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보세요. 자는 자 중에서. 이건 지금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 얘기하지요. 근데 많은 사람이 깨어나 부활 때예요.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이건 마지막 심판날에 있게 될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 그가 별과 같이 빛난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나 이 말씀이나 다른 말씀이 아니죠. 많은 사람을 영혼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이 시간들과 물질과 재능 모든 생명을 아낌없이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며 사는 삶, 그것이 주님이 오실 때 이 대환란을 통과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흔들려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오실 때가 분명히 정해져 있고 주님이 그 고난의 시간을 반때로 감해 주신다 그랬어요. 절대로 통과하지 못하는 고난은 없습니다. 통과하는데 그 시간 동안 뭘 해야 돼요? 두려워하고 떨면서 그리고 맨날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면서 이런 거에 마음을 쏟지 말고 오늘 내 있는 자리에서 충성된 종이 되어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달란트를 잘 사용하고 그리고 양처럼 잘 사용하고 나누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힘써야 될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그렇게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 순종의 길, 그리고 헌신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